2장 봅시다. 에스더 2장입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에게 짚은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서주사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모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그에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주소와 명령이 감포되매 청년들이 도성 수산에 많은 해계에서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양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살은 무력 기름을 쓰고 16살은 학군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지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그를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7년 지원 곧 베베론의 예스와 왕궁의 인물들을 들어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그의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중에서가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영접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은 에스더에게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 같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어제 에스더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히 보이는 우리의 시선 뒤에 그 이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가 그의 사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비가 오는지 봐라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죠. 근데 그것을 딱 누구만 보냐면 엘리야와 그의 사원만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안 보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와스디의 거절, 그리고 그것을 본 아하수에로의 분노, 그리고 무무간의 가문 이설, 그리고 법과 제도 등 하나님은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 인간의 감정과 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 준비를 단계별로 밟아가신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게 조금 더 조금씩 커져요. 조금씩 커지고 조금씩 커지는데, 과연 성경에 어떤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난 너희를 오늘 돕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2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과연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자, 2장 1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북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조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때 봉인, 인봉한 거, 인봉. 이게 어디 문화라 그랬나요? 페르시아. 뜻은 변개하지 않는다. 이게 딱 왕의 이 어인이 딱 찍히면 왕이라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미 앞에서 이 어인을 한번 찍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왕 와스디에 관한 일. 그러니까 그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거늘, 그래요. 생각하거늘,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알아요, 몰라요? 이 생각을 모르죠. 모르드게는요, 몰라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에스더라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누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일의 준비를 시작하신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 누군가의 생각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미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에스더 기자는 복선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자, 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런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어떻게 해요? 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왕비가 됩니까? 에스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구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게 벌써 복선이 더 깊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스더는 본인이 왕비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는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나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표현 자주 사용하잖아요. 우리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봅시다. 이런 표현 사용해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와서 권영이를 만나게 할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이집사님을 만날 저는 꿈에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그때 제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때는 모르지.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다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100시간씩 해보십시오. 그게 인간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제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현장은, 그리고 상황은 이게 참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보여줘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르드게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 멸망시키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르드게는 끌려올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파멸이고 멸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특별히 성도 안에서는 늘 징계와 구원은 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열왕기하 5장으로 갑시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567페이지입니다. 567쪽 열왕기하 5장 2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뭐였나요? 우리 눈에 보기엔 징계처럼 보이고 멸망처럼 보이고 부정적 일처럼 보이는데 벌써 이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의 구원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끝났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깊어서 이제는 좀 쉴까? 낙심하고 좌절할 그 순간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성경은 특별히 성도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징계와 구원은 같은 말이야. 난 너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풀어내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제 아내도 너무 잘 알겠지만 불편한 걸 참 싫어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보고 의지가 강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려고 가면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는 의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기복도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어떤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힘든 일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끙끙대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잘 해오지 않았어요. 요리조리 잘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징계라는 것을 내렸을 때 그 징계라는 시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려 봤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주 많이 시간. 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을까요? 그때 일찍 제가 끙끙거렸으면 더 빨리 깨달았겠죠. 또 중요한 건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 그리고 오늘은 누가 함께 끌려왔답니까? 모르드게가. 이 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할 모르드게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심으로 이미 준비하고 사전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징계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아픔을, 그리고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자꾸 일어나서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할 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구원도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 이미 그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6, 7절 말씀이 되게 난제예요. 성경의 난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돌아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 만에? 70년. 1차가. 그러면 2차는 90년. 그러면 이 기록이 언제라 그랬어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거의 10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0살이 넘었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학자는 90세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아마 사라처럼 나이가 많았는데도 동안 피부였을 거야 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죠.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이유도 한몫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삼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천 하면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주도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차용해서 그래도 에스더의 나이가 엄청 많았다 라는 데까지가 지금까지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보통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나이 먹은 여자,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여자를 왕비로 뽑겠습니까? 젊고 예쁜 여자를 뽑겠습니까? 상식이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다른 왕비 후보에 비해 나이가 많은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건 더욱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었다면 에스더는 결코 왕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하나하나 단어와 문장에 또한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드러난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책이죠. 또 볼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자,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왕비 후보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특별히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은 어제 우리가 읽어봤죠. 1절에 127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127개국에서 몇 명이 한 나라에 한 명만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근데 그것만 왔을까요? 엄청 왔겠죠. 근데 나이도 다른 후보보다 많고, 그런데 왜 그 왕비 후보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만 예쁘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 문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만 좋게 보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꼭 믿음의 책이요 신앙의 책입니까? 여러분, 아주 유치하고 약간 좀 비루한 얘기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은 믿음입니까? 오 주여라는 탄식을 자주 부르게 되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그래요. 더 결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자,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눈에 딱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이전에 누구의 눈에 싹 들어와요? 내시를, 왕비 후보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 그러면 그 힘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아,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와스티 같지 않습니다. 그죠? 와스티는 감히 왕의 초대를 거절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렇게 감정 기복도 심해 보이지 않고요. 되게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라는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아마 헤게를 통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틀림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아요?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직업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면 누가 알아야 하나요? 바사의 내시 혹은 공무원이 알아야 되는데 타 민족인 모르드게가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그죠? 그렇다면 그 왕비 후보를 주관하는 누가 더 빨리 알아야 되나요? 헤게가 더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 내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누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될 위기에서 모르드게의 말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왜요? 왕을 구한 전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띄지 않을까, 여전히 그 역사의 뒷이면과 물 밑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암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저도 그래서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에 있어서 앞서서 바로 전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기 얼마 직전에 제 아내랑 월요일 날이었나 자유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갔던 이제 청년 2명을 이렇게 시장 안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사실 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타인의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 되게 두려워 보였다. 창피하죠. 떵떵거리면서 설교했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가르쳤던 청년의 눈에 너무 고스란히 보이는 저의 모습이 저는 참 싫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이걸 저는 믿지 못했어요. 이걸 믿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아 여전히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의 이면에 물 밑에서 누군가의 배후에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군요. 그러니 나를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 던지지 않게 하옵소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